나누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지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쳤다고 하는 게 주님이 지쳤다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얼마나 저가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이게 뭐야 계속 언제까지 뭘 쇼부를 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이스라엘에 지금 닥쳐진 그런 현실에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품이 막 속내를 다 드러내가지고 내 사정을 아냐하고 막 넋두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요만큼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제 설교 제목대로 임계점이 지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거기까지는 돌이킬 수가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혼하는 부부들도 거기까지는 서로가 이렇게 화해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대요. 예?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돌이켜서 다시 열심히 하면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애들이요 공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그때는 그냥 네 좋을 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냥 그들이 이 공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다고 하더라고요. 임계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계, 딱 그 한계예요. 하나님이 그거 넘으면 힘든 거예요. 그저 몸이 죽어가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뭐냐면 그 임계점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50.1과 49.9가 있어요. 그런데 50.1에서 다음날 50.2가 되고 50.3이 되는 요 사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49.9에서 다음날 되니까 49.8, 49.7 이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임계점이 이제 이 거꾸로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임계점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한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상태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법. 그냥 돌이키면은 좀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계속해도 안 되니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방법이 일단 너희들 죽여놓고 보자. 이 얘기예요.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아주 처참한 그 과정을 얘기를 해 주셔요. 그 임계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아주 떠나면 큰일 나. 그러나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 만족이 되어서 절대로 내 삶에 내가 이건 안 되지 할 때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계점이 지났다. 무슨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신앙이 아님을 자신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껍데기 신앙이야 알곡신자예요. 그래요? 당신이 알곡신자예요? 무슨 근거로 알곡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신앙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나는 껍데기 신앙이야. 나는 알곡신앙이야. 알곡 되셔야 돼요. 천국은 알곡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곡이에요.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알곡 신자라고 내가 믿었어요. 근데 누가 말해서 당신이 알곡 신자인 것을 어떤 것으로 자신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왜 알곡 신자예요? 그러면 참 애매해요. 알고는 있는데 대답을 하라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사람은요, 다 아는 질문이도 질문하면 계속 쫄아요. 답을 못해요. 난 여러분이 다 알곡 신자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 곳간에 다 드릴 알곡 신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예요. 그냥 무늬만 그냥 믿는 척하고 그냥 교회만 둘랑둘랑거리면서 그냥 종교 생활 그냥 아무거나 믿지 뭐 절가는 안 가고 뭐 천주교 성당 안 가고 내가 교회 택한 거는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것 같아서 택했어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되고요. 예수 만난 것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이 땅에 살든 죽든 내 생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그 생명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은 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것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뭐 하는 날이냐?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없고 편안하게 약속된 그날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 무서워하면은 안 돼요. 이사가는 날이에요. 누구 앞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예. 예. 그 사탄이 믿음을 없애가지고 너 하면서 이렇게 겁나게 만드는데 진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죽음의 초월이 돼요. 죽음. 근데 사실 말로는 믿음 생활을 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죽는 거 두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 얼마 있으면 이 땅이 없어요. 이삿짐 싸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김병장님도 내가 이런 설교할 때 눈이 말똥해서 저를 쳐다보고 그분 진짜 그 몸은 그래도 그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쫙 기울이고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그 딸들한테 계속 매일 교회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나한테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딸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 딸들은 뭐 안중이 없더래요. 그 요양병원에서 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계속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아버지가 그랬으면 빨리 나를 불러와야 되는데 막 잘못했다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든 그분 소원대로 장례를 저와 우리 서 목사님이 치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원대로 했어요. 우리 가요. 이제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늘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고 사는 것이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의식 없이 막 살면 큰일 나요. 죽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면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진짜로. 예.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아무리 제가 보니까 금세 가더라고요. 10년, 20년.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이 그냥 하루를 잘 살고 오늘을 잘 사는 게 전체를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하늘나라예요. 누구랑? 예수와. 예수 생명. 예수랑 찰떡이 되어서 사세요. 예? 그러면 죽어도 예수와 함께 있어요. 천국은 천국 가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이 된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뭐냐? 예수와 찰떡같이 하나가 돼야 예수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 가서 난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입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수. 우리 박희홍 목사님 계속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수.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도 답답하고, 저도 요즘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정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 근데 또 다음 장 넘기면 또 그러고. 네, 그날 이해했잖아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되고요. 쓴 말씀을 먹어야 그 지나야 단맛이 진짜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쓴밥이 좋아하면은 입맛이 확 돌아와. 그렇죠? 예? 쓴밥이나 육모초를 먹으면 건강해요. 요즘에 나는 예레미야는 정말 육모초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욥기 같은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임계점이 넘었으면 정말 돌아올 수 없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분기점에서 이게 딱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넘기면 이겨요.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강정훈 목사님이랑 또 우리 목사님 몇 분이랑 같이 거기 북카페에서 우리가 강정훈 목사님 읽은 책을 가지고 갈렙처럼 온전하게라고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같이 저자가 강정훈 목사님인데, 강정훈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저쪽 강서교회 우리 쌀 이렇게 주는 강서교회 김한식 목사님이 항암을 80차 이상 했어요. 항암을 80차. 그 강서교회가 통합측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거기서 이제 치유하는 교회, 또 화곡동교회 나와가고, 은성교회 나오고요. 그게 오리지널 교회. 김한식 목사, 전임 목사님이, 한경희 목사 친구예요. 네? 아주 전통 있는, 통합측에서 아주 전통 있는 교회가 강서교회예요. 그 교회에 지금 요번에 은퇴하신 김한식 목사님이 항암 80차. 그런데 80차 다 겪고 난 뒤에 회복이 된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고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데, 오늘 얘기하면 나랑 같이 해서, 목사님, 김한식 목사님,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회복이 됐대요. 항암 80차인데 요즘 항암 다음 차 또 해도 먹는 거 잘 드시고 껐떡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겨낸 거예요. 저항력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암하다 다 죽잖아요. 80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내가 박광영 목사 만나고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길로 이렇게 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죽음 같은 현실도 그 생명력 가지고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임계점이 넘어가네요. 소생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요, 임계점이 넘어섰고요. 그때가 되면 모세가 가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런 유능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내 백성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도 그때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웠으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할 때 모세가 눈물겹게 하나님께 그냥 대들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때는 임계점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또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민족.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 때나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내가 그때는 살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런 현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나 우리 각자도 절대 임계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호소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때, 그때 그 전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임계점을 넘어선 유다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절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어. 비극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므낫셋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므낫셋. 여러분, 이 구약 므낫셋의 이야기는 이미 서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어요. 이 므낫셋의 악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이 므낫셋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들 중에 여럿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해서 여로보암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므낫셋의 악행은 보통 왕들보다도 정말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이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왕 중에 하나가 므낫셋이에요. 해도 안 되는 놈이에요.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그때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용서치 않고 심판하겠다는 이유를 그 므낫셋의 악행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이런 국정 운영에 그냥 대충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요, 이런 건 지금도 잘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게 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나마 이 땅에 이 나라가 이만큼 오는 것도 대통령 중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박정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대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만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승만 대통령은 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서 이 땅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들을 보는 측면에서 자기들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막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금 있는 대통령도 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지금 대통령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기억하세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대통령이 됐다면은, 그 반대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어떻게 될까, 특별히?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무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떨까, 특별히. 지금도 전 만족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하나님은 지적하잖아요. 므낫셋. 그 므낫셋 왕을 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그 왕 때문이다. 당시 왕이 전체적으로 재반적인 모든 결정을 하고 백성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왕 잘못만 나오면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중요하고요. 한 가장이 중요하고요. 예?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 반역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한번에 보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상의 원인, 이 반역의 열매죠. 참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버린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나 지금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모든 참상의 원인이 생긴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던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그 은혜의 시대로 다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다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다 버리고 너희들의 악행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데 이 모든 참상의 원인이 있다고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더는 못 참겠다고 지쳤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기다리시겠냐? 난 도대체 안 된다 이제. 임계점이 지났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알곡은 없어요. 다 쭉정이와 껍데기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정이와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키질을 했더니. 알곡은 하나도 없고 다 쭉정이랑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쭉정이와 껍데기는 뭐 했어요? 긁어 모아다가. 쭉정이랑 껍데기는 키질해갖고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은 게 다 쭉정이야. 그냥 뭐 하겠어요? 그다 긁어.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에 악인은 불에 다 망하지만 의인은 알곡과 같은 열매는 보존된다고 그랬는데 보존한 열매가 없어요. 다 쭉정이야. 쭉정이 껍데기예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 자비를 잃어버린 공동체의 운명은 바로 이런 껍데기와 쭉정이만 남는 현실밖에 없어요. 교회가 알곡이 돼야 돼요.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 껍데기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사업만 있어, 사업. 예수 생명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면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우선이 되어버리면, 쭉정이와 알곡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있잖아요. 돈이라도 뭐 생기면은, 돈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싸워요. 예수 없으면, 돈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돈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지분 요구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일이 중심이 돼버립니다. 교회 잘못하면 우리 매일교회도 이런 선한 일이 생명으로 하는 일로 시작되어서 선한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육적으로 축복을 안 주시니까 그 영적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지 육적으로 주는 축복이 멈추면서 영이 메마르면 여러분 어떠면요. 교회가 눈에 보일 정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많아요. 믿어요? 교회 안에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조그만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한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많아질 때부터만 있잖아요. 니파네파 나눠지면서 이게 패거리로 사람들이 웅직웅직거리면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 조남희 목사는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꼭 언제든지 마귀가 역사해서 싸움박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적, 세상적으로 부흥되는 부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축복, 육적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을 잘 겸비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면 되는데 인간이 그 감당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난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근데 오늘 또 저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성도들이 그렇게 안 변하고, 그렇게
안 바뀐대. 그래서 막 얼마까지 그렇게 막 힘들다가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성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고마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살게더래요. 그래서 교인 성도들이 내 눈에 안 바뀌는 성도들이라도 내 곁에 있는 것을 고마워하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아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막 짜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여간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있다가 보면 서정우가 여기 목사님 혼자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내 속에서 저 새끼 교회도 안 나오고 미쳐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진짜 아이고 언제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야 찾아와서 안녕하고 인사하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죠? 예? 옛날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들락날락 예배 안 드리는 날에도 그냥 뭔가 아쉬워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자세히 것도 좋은 면으로 생각하고요. 신앙이 저 사람이 안 큰 거 막 아이고 왜 이렇게 저럴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교회 못 나오는 성도라도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그래도 연줄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고맙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막판에 되면요 이게 자기가 뭐 하려고 하고 한 사람들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전혀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뭐든지 내 기준을 가지고 안 되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마운 것을 잘 몰라요. 네. 여러분 누구 만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막 고마움이 생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고마워, 권사님 고마워. 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돼요. 하나님 떠난 저들에게 있어서 이 껍데기, 쭉정이밖에 남지 않고 이 공동체의 운명이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원래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굳건히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행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바람난 여편네가 지압이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휴 감당할 수 없는 창구가 돼버렸어. 창구가. 그런 여인을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그 호세아의 시대도 이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예요.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 고멜 가가지고 또 돈 주고 사오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또 호세아게 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교보제로 삼아가지고 예언하도록 한 게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 가정에 자기 아내 고멜, 이게 바람난 이 여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내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도망다니면서 또 이 여자, 이 남자 하고 또 팔려다니면서 하는 이 여인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참 나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다른 선지자보다 참 하나님 앞에 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 하나님 역할을 맡겨도 뭐 나는 진짜 지랄 같은 역할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랬을 거예요. 호세아가 막 이럴 거야. 아유 나는 그래도 에레미야 같으면 그냥 의롭게 그냥 외치다가 그냥 고난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내 인생을 만신창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근데 호세아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우고, 이거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역을 하고 배도해가지고 떠나는 일 없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평생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지아버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게 없는데 그게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온 언약들, 이거 다 하나님과 언약인데 그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되면은 그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한 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언약이 완전히 밥 먹듯이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과부가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게 뭐냐?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남정네는 다 죽고요. 남는 건 과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 그 역사에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집안에 남정네는 다 죽고 장성한 자녀들은 다 죽고 난 뒤에 동네에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과부들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비참한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전쟁으로 인해서 남정네는 다 죽인 거다. 이게 언약의 역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언약이 파괴되니까 나타나는 게 그 얘기가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아이고. 축복이 뭐가 되어요? 저주로 역전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 이제는 남정네는 다 죽고 과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게는 저주의 저주. 축복이 저주로 역전될 것이다. 임계점이 지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므낫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므낫셋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네 백성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 그 므낫셋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 다 해요. 므낫셋이. 므낫셋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옛날에 들어서 여러분 알 거예요. 나중에 저 므낫셋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 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므낫셋. 아유. 잘못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잘못된 지도자가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그냥 그때 와서 창칼 들고 가서 싸워갖고 막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그 악한 왕이 하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모한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저주로 역전되는 길을 막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도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도자가 망한다고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며 에레미야처럼 외칠 것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세력화시켜가지고 정치적인 또한 야욕을 이루는 과정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거대로,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지 하지 아니하는 정권이나 그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악한 정부에 대해서 막연하게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그걸 막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 그러나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면 죽이겠다는 데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대항하면서 죽더라도 그 믿음 지키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배반하라고 하는 그 왕이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믿겠나? 왕이 좋아하는 그냥 우상숭배나 같이 하자. 그럼 그 백성 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 주여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네요. 우리 믿음 생활 저 사람 대로 따라가다가는 이 나라가 이 우상 청지가 되겠네요. 망하겠네요. 할 때는 그냥 싸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저요. 하고 그런 살아있는 그 영성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 망하지 않게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이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의를 갈구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의로운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악한 생각 갖고 있는 이런 정부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뒤에 연장이 돼가지고 그 정부가 계속 이어갔으면 정말 이삿짐 싸가지고 외국으로 떠날 사람들 참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서 바르게 정말 멋떨어지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좀 있었다가 또 좀 주저앉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처음과 끝이 똑같이 유일하게 저런 지도자는 정말 없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지도자가 이 땅 위에 세워진다면 백성들은 그 뜻을 알고 행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흥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도 치우쳐서 하나님 떠나고 백성들은 하나도 깨어있는 자 없어서 그냥 왕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이런 나라가 되면은 이스라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이 땅을 젊은이가 살린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르신 노인네들이 이 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이런 정말 혁명적인 일들, 다시 말해서 돌이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이든 70 넘으신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나가서 해가지고 나라를 그동안 민주화도 하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 과거를 알고 이제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나서서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어떤 사람은 그 무슨 당에 혁신 하는 여자는 그 아들이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노인네들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 뉘앙스로 얘기하다가 좀 난리 났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어르신들로 인해서 이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진짜. 노인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다가 투표권을 젊은이들에게 이거 완전 이건 지금
진짜 너는 뭐 백성들 앞에서 막 진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벌여놓은 거예요, 지금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셔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나라를 보존하면서 하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진짜 알곡인가 쭉정인가? 쭉정이는요, 악한 왕 따라가요. 그러나 알곡은요, 그 악한 왕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돌이키도록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에레미야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무조건 왕이라고 해서 그 왕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므낫세 같은 왕에게 순종하는 이 백성들은 이미 임계점이 끝난 거예요. 그 므낫세의 그 악행 앞에 에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에레미야.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이 다 평안하다. 므낫세 왕이 한 말이 맞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므낫세 말을 듣어요. 그럼 결국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좋은 말만 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들은요 기생이에요. 그러나 쓴소리 하는 것은 진짜 뭐예요? 그 아내 중에서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뭐예요? 본처.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쓴소리하고 잘못하고 야단치는 게 그 진짜 부인이에요. 근데 가짜 이게 한 여자들은 왜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 소리가 다 좋은 소리 아니에요. 목회도 목사님도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춰가고 좋은 소리만 하고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안전해. 잘못해도 그냥 말 안 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런 얘기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 비유나 맞춰주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망하는 성도 백성 되지 않고 귀가 열려서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분만 간절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은 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에레미야 외에는 모두가 다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임금을 따라갔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제 너희들 감당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심판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사실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많지 않은 진짜 백의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그래도 붙잡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수의 사람들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남은 자씨 거룩한 씨 그 종자씨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그 새 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요.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그 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말씀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함께 이 에레미야 말씀을 정말 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늘은 임계점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나쳐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는 그런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모세가 와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신 이 주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깨어서 어떤 악한 왕이 이끌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악한 건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아버지 저항도 없이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임금에게 따라가며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 살아있음을 외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백성을 보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 어리석은 왕을 따라, 악한 백성이 되어서 악한 왕을 따라 그냥 임계점이 지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 오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징계의 심판을 내려도 하나님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리고 남은 굴토기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 그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심해진 그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